예, 우리 할머니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시방도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들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배가 2020년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밖에 없시고, 나의 간절한 예배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꼭 하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게 다가오게 하옵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많은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브랜드 가치가 5위인 삼성, 코카콜라보다 브랜드 가치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5위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그만 소천하셨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말하면 바로 삼성은 자산 총액이 879조입니다. 879조 1883억. 이게 삼성의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한 500조씩 가지고 있으니까 별로 이걸 놀라지도 않는데, 우리나라 예산이 올해 530조가 넘습니다. 2018년 당시 우리나라 예산은 400조 중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30조 가까이 540조 가까이 된다고 하면 바로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삼성이 돈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안 되려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879조의 총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의 위대함입니다. 삼성이 왜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할 수가 있었는가? 이건희 회장님의 10대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의 10대 경영 철학은 철제 1등 가자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1등 가자. 1등을 해보자. 그가 셋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룹 총수가 됐습니다. 그룹 총수에서 첫 번째 한 말입니다. 내가 이제 총수가 됐는데 아버지 밑으로 아버지께서 물려받은 재산으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처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삼성천 인원과 직원들이 한번 우리 세계적으로 뭐 해보자? 1등 해보자는 거예요. 1등 해보자. 우리 한번 따라서 1등 한번 해봅시다. 1등 한번 해봅시다. 이게 바로 경영 철학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업의 본질은 소비자라는 겁니다. 소비자. 삼성의 물건을 팔아서 소비자들이 좋아야 되는데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으면 안 되니까 소비자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편리함, 효율, 수도법. 지금 말씀드려서 새는 게 없어야 된다. 새는 게. 전기세도 가장 적게 나와야 되고 그 편리함이 있어야 되고 효율은 100%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전과 등의 땀과 변화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와 자식 외에는 다 뭐라? 바꾸라. 이게 변화입니다. 다 바꾸라는 거예요. 나부터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변화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부하자. 평생 공부하고 평생 전문가가 되고 평생 기업가가 되자. 그래서 삼성은 학교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뭐한다?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삼성 안 들어가고 참 잘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뭐 하기 싫어 죽겠는데,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삼성 들어가서 또 뭐 한다면, 공부한다면 나는 안 들어가겠다. 평생 공부하자. 이건희 회장님이 한번 지시를 내렸습니다. 불량품을 줄여라. 1년이 가도 10%밖에 안 줄이라는 거예요. 2년이 가도 안 줄이라는 거예요. 3년이 가도 안 줄이라는 거예요. 사장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왜 불량품을 줄이라고 했는데 4년이 가도 왜 불량이 나오냐. 머리가 썩으려고 한다. 정신이 썩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불량품을 줄이라는 거예요. 불량품.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한데 불량품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5번째로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무책임, 책임 없는 것. 이게 내가 가장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식구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자기 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가 뭐 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거의 그때부터 자기가 나왔다. 고려자기, 이웃자기. 그래서 자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무책임이 가장 바로 무서워하는 것이요. 무관심, 무참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 있어야 되고 관심 있어야 되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6번째로 삼성의 세계화입니다. 삼성의 세계화. 이건희 회장님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한민국에 유치했습니다. 당시에 IOC 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창 올림픽에서 유치하기까지 내 역할은 요만큼이다. 요만큼. 그 첫째는 첫째는 국민들이 여망이 컸고, 둘째는 유치위원들이 열심히 뛰었고, 셋째는 대통령이 와서 마지막 용기와 많은 사람들을 같이 나눠줬고, 마지막 나는 요만큼 역할을 했는데 우리 민족에 이런 대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영광을 줬다는 겁니다. 화합과 동참과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7번째로 나라는 세계 몇인데? 10인데. 나라는 세계 10인데 바로 삼성은 세계 뭐가 되자? 1위가 되자. 나라는 세계 10위일지언정 삼성만은 세계 1위가 되자. 그래서 삼성은 70억 인구를 대상으로 물건을 팔자. 70억 인구의 대상으로 물건을 팔면서 항상 위기의식, 그 다음에 도전과 실수는 재산이다. 우리가 도전하면서 실수하는 것은 재능이고 재산이기에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수하는 것 전부 다 삼성에서 보상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도전을 해라. 그러면서 직원이든 사장이든 모두 뭐하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8번째로 1등과 2등의 차이를 꼭 기억해달라. 1등과 2등. 1등은 제일 먼저 뛰고 제일 먼저 핸드폰을 내놓고 제일 먼저 소비자들에게 효율성 있는 것이 1등이다. 그리고 멀리 보면서
안 볼 때 열심히 하는 것이 1등이다. 그런데 2등은 항상 뒷다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볼 때만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엄마 볼 때만 공부하면 안 된다. 부모님 계실 때만 공부하면 안 된다. 부모님이 안 볼 때 공부하라. 사장님이 안 볼 때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사장님 가면 먼저 커피 먹으러 가고 담배 피러 가고 먼저 책상에 앉아 있으면 2등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삼성 직원들은 안 볼 때도 열심히 일한다. 9번째입니다. 9번째. 1등 삼성의 성격은 도덕성, 협력성, 행동성이다. 마지막입니다. 1등 삼성의 가치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게 삼성을 세계적으로 이끌어낸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이 땅에 안 계시면서 보내면서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양문교회 기업하시는 분들도 세계 1위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기업을 하시면서 세계 1위 삼성과 같은 그런 기업이 일어나를 꿈꾸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히 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을 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곳에 무조건 몇 등 해야 된다? 1등 해야 합니다. 설거지도 뭐 해야 돼요? 1등 해야 합니다. 뭐든지 하면 1등을 하라는 거예요. 자, 주목을 주십시오. 주여 1등 가게 하옵소서. 주여 1등 되게 하옵소서. 주여 1등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을 하든지 1등 하라는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리시고, 우리 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든지 1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기복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만나주시겠고, 하나님은 성격을 통해서 만나주시겠고,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통해서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한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자기 이름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은 자기가 안 부릅니다. 나 양창규요, 나 양창규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양창규. 나는 양창규다. 다 같이 시작. 이름을 안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등을 가야 된다. 이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름.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그렇죠. 자기 이름을 항상 부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양창규다.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내가 이렇게 실망하고, 내가 이렇게 처져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누구다?
내가 양창규다 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내 성격이 있습니다. 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기를 통하여 섬김을 가지고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사를 통하여 거룩을 통하여 연합.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체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체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작은 체험이라도 오늘 이 시간에 체험하는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체험이 있어요. 제가 또 몇 번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 시절에 수천리, 아우냥 수천리라는 기도원에 있습니다. 산 중턱입니다.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1시간 반 내지 2시간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같이 수련회에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다시 2시간가량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3일 동안. 얼마나 무서운지. 여름밤 한 산꼭대기에 섰으니 무서워서 떨려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려고 해도 내려오다가 길 잊어버리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다가 길 잃어버리고 야 죽겠구만. 무서워서 죽겠는 애라 모르겠다. 이빨 사빨이다.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바위덩어리를 들고 기도를 밤새도록 하니까 이놈은 진땀이 다 빠져가고 아침에 되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소리도 안 나고 너무 지치니까 이제 근력도 없는 거예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위틈에서 쓰러져 잤습니다. 대낮에 태양빛이 얼마나 따끈따끈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다 보니까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놈의 독사가 바위틈에 나와서 덩어리 왔다가 배를 달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야, 그 순간에 내가 온 몸이 마비 되었어요. 독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냐. 그런데 제가 무서워서 독사가 없을 쯤 순간에 달려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꼭 잡고 있어서 여러분께 독사가 나를 무는 것 같아요. 내려오기만 해라. 이 자식 내가 물어 죽이리라. 그런데 도저히 내려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5분 10분 가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에라 모르겠다 놔야지 하면서 놓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나를 다 받쳐주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서 힘이 하나도 없이 나무에서 그냥 매달리면서 예수님이 나무 열매를 따서 하나씩 주는데 내가 딱 먹으려고 하는 말씀이고 따서 주는데 내가 먹으려고 하는 말씀이고 그런 거예요. 미쳤지요? 금식하다 이런 미친 짓을 제가 산꼭대기에서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금식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같이 기도하는데 그때 터진 거죠.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터지고 불이 나서 환상도 들어가고 이건 순전히 내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러니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안 믿는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 천국 못 간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교회에 다녀야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신앙 지켜야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만 뭐예요? 의지한다. 뭐에서 온 거예요? 체험에서. 체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에가 교회를 다니면서 작은 체험을 이루시라는 겁니다. 기도응답 10가지 해놓고 10가지 해놓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시자. 어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체험이나 신앙의 체험, 각가지 체험은 하나님이 꼭 응답하시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먹을 주여 나에게도 체험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도 체험을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가지고 사는, 체험은 여러 사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누구만 좋아요? 나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라는 겁니다. 체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촛대, 정중앙에는 향단이 있고 이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촛대의 내용입니다. 촛대. 이 촛대를 반드시 이 촛대에는 불을 켜라는 거예요.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촛대를 만들어가지고 불을 항상 켜라. 만약에 이 불을 꺼뜨리는 날에는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불을 뭐 하면 안 돼요? 꺼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항상 그 안에 뭐 보고 있어요? 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불을. 왜? 불 꺼지면 나는 뭐 한다? 죽는다. 따라서 하세요. 1등 못 가면 나는 죽는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꺼지면 나는 죽는다.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항상 켜놔라. 불을 항상 켜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촛대를 만드는 방법에 출애굽기 25장에 금을 가지고 쳐서 만들라. 금을 쳐서 만들라는 틀에 짜는 것이 아니라 망치로 쳐서 하나하나 쳐서 바로 이 등불을, 촛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 촛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의 의미.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는 채찍에 맞으므로, 그는 질문을 짐으로 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주먹으로, 그 다음에 양손의 손과 발의 못으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금촛대는, 즉 금불은 양쪽으로 3개씩 나 있습니다. 오른쪽 3개, 왼쪽 3개, 7이다. 1은 하나님, 2는 하늘과 땅, 3 성부, 성자, 성령, 4는 동서남북, 5는 은혜, 6은 하나 부족하다. 그러나 7은 완전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도 완전이요, 부활도 완전이요, 응답도 완전이요, 능력도 완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촛대를 만들 때는, 등불을 만들 때는 살구꽃이다. 이 살구꽃은 우리나라 말로 살구꽃인데 바로 헬몬산에 가르쳐 뭐라고 하냐? 눈 덮인 산이라는 것입니다. 추위가 있습니다. 그 지륵같은 추위 속에서 꽃 피우는 것이 뭐냐? 살구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 덮인 그 강추위 속에서도 꽃을 피워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소망이 없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1등 나는 살구꽃과 같은 능력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구꽃이라는 것, 눈 덮인 산에서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꽃의 모양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촛대, 이 등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반드시 뭐 하신다?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그 시간은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이다, 그 시간은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이다라고 체험하시고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응답받는 1등의 자리로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촛대와 기름의 관계성입니다. 이 촛대와 기름의 관계성은 어떤 관계를 갖느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에 10명의 신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10명의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지혜롭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등불을, 촛대 등불을 켜고 있는데 왼손에 기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름. 그러니까 이것만 들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그 불이 뭐한다? 꺼진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촛대만 들고 있지 말고 왼손에 뭣도 들고 있어라? 기름을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촛대와 기름 든 사람을 지혜로운 자요, 촛대만 들고 있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라고 했는데 신랑을 맞으러 가다 보니까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눈이 침침한지 눈이 밝았으면 되는데 신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신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임두환 집사님의 신부가 누구예요? 이영이에요. 이영인데 이영이한테는 가는데 공기본사님한테로 가보세요. 이게 되겠어요? 불 꺼졌는데 뭐 어떻게 알아? 보여야지.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거. 그러니까 오른손에 왼손에 뭘 가지고 있어라? 기름과 촛대를 같이 가지고 있어라. 신랑이 왔을 때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기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의 한 손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한 손에는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없다. 기름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깨어있는 것이 뭐다? 기름이다. 오늘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깨어있으셔서 삼성보다 월등한 1등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사사기서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깨치어라 깨치어라 돌아여 깨치어라 깨치어라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모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자장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뭐 하셨더라? 내려오셨더라. 이 드보라는 꿀벌입니다. 꿀벌이라는 별명을 가진 드보라가 이제 보니까 나라가 다 망한 거예요. 폐허가 된 겁니다. 농사 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굶고 헐벗고 아픈 겁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풍부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할렐루야. 깨어있어야 예수님의 강림이 만나는, 깨어있을 때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님의 영적 강림이 임하시는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안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그 깨는 데서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강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서 예수님의 강림이 내게 임하면 바로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겠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자는 주님의 강림의 임재를 체험하고 깨어있는 자는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겠다. 우리가 깨어있는 대한민국 교회라 한국교회와 양문교회가 깨어있을 때에 코로나19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미래가 없다라고 하면서, 미래가 두렵다라고 하면서, 내일이 없다라고 하는 무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말고 오늘 시간에 여러분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 왜? 어둠이 물러간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는 주님의 강림이 임하며, 깨어있는 자는 어둠이 물러가며, 깨어있는 자는 우리 한번 이사야서 51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하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의 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정리시고 용을 찢으시며 찢지와 않으시며.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의 남쪽 선지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깨있지 않다는 거예요. 깨있지 않으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흐트러지더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이런 것도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더라. 깨어있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눈물로 말합니다. 깨소서 깨소서 깨는 순간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어있는 자는 예수님의 강림이 임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에 체험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하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5절입니다. 시작.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촛대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은 승리를 가리킵니다. 어제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어제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어제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보면서 경멸했습니다. 이제 예수는 끝났다. 예수 시대는 이제 모두 무너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기다렸다? 촛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자는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옥문이 열리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깨어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는 1등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수받기 위해서 1등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나고 잘났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1등을 향해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을 1등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달리기 위해서는 꼭 깨어있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예수님의 강림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써 저와 여러분 믿음의 굳게 서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